네, 오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주를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굉장히 좋은 책에 교사에 관련된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교사를 하느냐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혁자의 마음을 품고 교사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개혁의 대상이 됩니다. 선생의 마음을 품고 교사를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가르침의 대상입니다. 경영자의 마음을 품고 교사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교사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어느 책에서 퍼왔느냐고요? 제 책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어떤 구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마지막 구절이겠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대상을 바라보면 이 사랑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은 그 대상한테 뭔가가 달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는 싹수가 노래, 얘는 싹수가 펄해, 얘만 있었으면 좋겠다, 얘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대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가르침의 대상, 평가의 대상, 개혁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사랑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주일학교 관련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전망을 할 때요,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일학교는 좀 안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유가 뭔가 봤더니요, 아이들의 숫자가 급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전, 10년 전에 비해서 오늘날은 너무나 터무니없게 많은 아이들이 급감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5년 뒤, 10년 뒤에는 더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올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선생님들을 만나러 이렇게 다녀보면요, 어떤 선생님 제 손을 붙들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 몇 년 전만 해도요 우리 교회 마당에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말씀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막 본당에 난입해가지고 이 엄마한테 물어보는 척하면서 애들이 담임 목사님한테 살을 날렸습니다. 엄마, 목사님 말씀 왜 이렇게 길어? 빨리 좀 끝내주시라고 그래. 모든 성도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아이들이 그렇게 외쳤다는 것이죠. 막 봉변을 당하고 막 그렇게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요즘에 그런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요 아이들이 좀 많이 줄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요즘 아이들은 이제 교회의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점점 세상의 귀를 기울이기를 시작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바톤을 이어받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자조 섞인 그런 비관론에 많은 전문가들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요, 세트처럼 함께 고개를 드는 게 뭐냐면 책임론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누구의 책임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만 저희가 좀 알아본다면, 첫 번째는
프로그램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상을 주도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뒤처지지는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뒤처진 이 프로그램 가지고 되겠느냐라고 그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재미라는 요소입니다. 교회 나오면 아이들이 좀 재밌어야 되는데 이 재미없어가지고 어떻게 주일학교가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공과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재미없게 공과 공부를 진행을 하시는 분은 그 무능한 게 아니라 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심지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미라는 요소가 이제는요, 뭐 우상의 반열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주로 나오는 말들인데 이 영상 컨텐츠를 잘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에게 배포를 하면 좀 좋겠냐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플을 잘 개발을 하고 메타버스 이런 것들 잘 개발을 해가지고 정말 아이들에게 정말 영상을 잘 심어줘라 라고들 그렇게 되게 많이 얘기합니다. 참고로 제 아들이 있는데요, 제 아들이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어요. 역동성이라고 하는 은사를 받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산만함이라고는 은사를 받았어요. 어느 정도로 산만하냐면 거의 뭐 발이 땅에 붙어 있지를 않아요. 공중 부양하다시피 거의 공중에서 이렇게 뛰고 뭐 난리도 아니고요. 얼마나 뛰는지 저희 집이 아파트 10층이거든요. 근데 9층 아줌마랑 지금 원수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신방을 올라옵니다. 예, 그만 좀 뛰시라고. 근데 얘가 방학 기간이잖아요. 그러면요 대신방 기간이에요. 매일 올라오시는 거 매일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친구인데 뭐 자세하게 얘기하면 시간이 좀 오래 가서 좀 얘기는 하긴 좀 그렇지만 이 성질머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진짜 보통이 아닌데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도 우리 가족 이거 제살 깎아먹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일단 또 영상 보고 저희 와이프가 또 저한테 저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이 부산에 집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 가족을 이제 부산에 좀 데려가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산이 고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이 있는 화성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가려고 차로 아이를 좀 태우려고 했습니다. 참고로 이 제 차가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람보르기니 소리가 나는 모닝입니다. 예, 한 10년 타고 한 20만 정도 이렇게 뛴 그런 차다 보니까요, 한 100 정도 밟고 가잖아요. 그래 슈퍼카 소리가 나요. 예, 에어컨을 켜고 가잖아요. 그럼 탱크 소리가 납니다. 그게 막 100 정도 딱 이렇게 밟고 가면 주위에 있는 차들이 다 비껴줍니다. 예, 처음에는 안쓰러워서 비껴주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폭파될까봐 비껴주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참고로 이제 저희 아들 나이는 이제 올해 연세로 만 2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만 2세 아이는 카시트에 앉혀야 됩니까? 아니면 카시트에 앉혀야 됩니까? 예, 법규를 준수하셔야죠. 그죠? 그리고 이제 카시트는 운전석 바로 뒤에 있습니까? 아니면 바로 뒤에 있습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답은 하나잖아요. 바로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딱 앉혔는데요, 무슨 모닝에 무슨 뭐 이 썬루프 이런 게 있겠습니까? 얘가 울어 제끼면 이 진동이 막 온 사방에 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우느냐면 진짜 우는 소리, 이 데시벨이요 지상계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소리입니다. 악 쓰는 소리가 거의 뭐 천상계 소리입니다. 천상계 소리. 얘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악을 쓰면서 우느냐면, 얘가 이제 돌이 지났을 때 부산에 계시는 저희 어머니가 얘를 보기 위해서 멀리까지 올라오셨어요. 어디를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모닝을 딱 타고 40분 동안을 딱 갔는데 40분 동안 카시트에 딱 앉혀놓으니까 단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울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냥 저희 어머니는 얘 옆에 꼭 앉으시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앉혀드렸는데 룸미러로 보니까요 점점 이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 딱 도착을 하고 나서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조심히 오시더니 저 옆구리를 툭 하고 찌르면서 야 성질머리는 누구 닮았노? 니는 아이낀데? 며느리 아이가? 니 솔직히 말해봐라. 니 맞고 댕기는 거 아이가? 라고 이렇게 진지하게 여쭸을 정도로요 얘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딱 앉혀놨더니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모아서 막 악 쓰면서 이렇게 막 울기를 시작을 하는데, 야 이거 나는 5분도 못 견디겠는데? 막 그때부터 막 정신이 산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유튜브로 딱 틀면요 거기에 이제 아기상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기상어 뚜루루 뚜루루 하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박수 치시고 고개 뜨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육아 경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 영상으로 24시간 동안 집회도 가능합니다. 한국어 버전, 중국어 버전, 일본어 버전, 뭐 영어 버전, 뭐 그걸로 한 24시간 동안 뭐 재생도 가능하더라고요. 딱 틀어주니까요, 얘가 그 전까지는 막 광풍이 일듯이 막 우러제끼던 애가 갑자기 잠잠하더니 그 영상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묵상을 하는데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분명히 낮잠 시간이 지났거든요. 졸면서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따라오는데, 제가 농담이 아니고요, 거의 한 5시간 동안을 거의 1시도 쉬지 않고 계속 박수를 치면서 졸면서 이렇게 따라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예수님의 기적만이 기적이 아니다, 영상의 기적도 기적이구나라는 걸 그때 제가 세상 깨달았다니까요. 그런데 좀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봤더니, 제가 한 5시간 동안을 이렇게 상어가 쫓아오는 노래를 들으면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날 저녁에 제가 악몽을 꿨습니다. 상어가 쫓아오는 건 악몽을 꿨는데요, 뭐 그거 말고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들께 정말 여쭙고 싶은 건요, 주일학교가 진짜 위기라는 것이 아이들의 숫자가 급감하고 아이들이 더 이상 우리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리고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가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까? 그러면 정말 세상을 주도하는 프로그램을 아이들에게 선산을 하고, 그리고 재미를 주고, 그리고 영상 콘텐츠를 잘 개발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배포를 하면, 그러면 얘네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네요? 물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죠. 왜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요, 그게 있으면 전부입니까? 또 그게 없으면 진짜 위기냐고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요, 우리 짧게 한번 말씀 시간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좀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좀 이와 비슷한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어디가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향한 성경의 진단과 처방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발견했던 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말도 많고 탈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 다음 세대가 꿈을 꿀 수 있다? 굉장히 좀 힘들었던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한 진단과 처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게 바로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진단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대요. 그러나 아버지는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처방이 뭡니까? 그 병에 대한 처방이 뭐냐고요? 그거는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적 부모 한 사람이 필요하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고린도 교회는요, 1만 스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부모 같은 이 한 사람이 필요했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뭐 1만 스승, 다른 말로 프로그램, 재미, 영상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영적 부모 한 사람, 영적 부모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외침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뭐 교사를 하시든 누군가를 섬기시든 상관없이, 그리고 뭐 상황이 좋든 아니면 코로나라고 하는 언동사란을 지나고 있는 이때든 우리는 끊임없이 던져야 되는 질문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뭘까요? 우리는 1만 스승 중에 한 사람인가? 영적 부모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요, 1만 스승이 아니라 영적 부모로 부르셨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적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직면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제 모교회는요, 부산에 있는 교회인데 여러모로 좀 레전드 교회로 꼽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재적수가 아니라 출석수만 해도 2만 명이었어요. 주일날 아이들이 2만 명의 교회를 나왔습니다. 이 대로변에 있는 그런 교회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대로를 막 건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이제 교통 이렇게 올려주고 내려주는 이 깃발 드시는 분들만 해도 한 100분 정도 넘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하여튼 뭐 주일학교 관련해 좀 잘 된다라고 소개하는 그런 책들에는 늘 빼놓지 않고 소개를 했던 그런 교회이고, 그리고 뭐 탐방을 간다라고 하면은 단골 메뉴처럼 갔던 그런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에서 이 대학을 위해서 서울로 올라갔을 때 그때 여러 전도사님들이 탐방을 역시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 출신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 교회를 내려갈 때 저한테, 전도사님 이번에 거기 가는데요, 거기 출신이시죠? 우리 너무 기대돼요. 갔다 와서 어떤 교회인지 제가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룰루라라 하고 이렇게 내려가세요. 그래 내려갔다가 돌아와서 하시는 분들 피드백은요, 거의 한 10명 중에 7, 8분은
끔찍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돈이 너무 아까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하여간 뭐 평점으로 친다면 별표 하나도 못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악평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그냥 이유를 따져 묻지 않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게 왜냐하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교회 하면 뭔가 좀 기괴한 느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교회가 굉장히 좀 보수적인 교단에 속해 있는 그런 교회인데, 이제 부산에 가면 어느 지역에 이제 장로교 중에서도 좀 보수적인 그런 교단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단들에서 여기는 더 이상 보수적이지가 않다라고 손가락질에서 나왔던 그 교단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뭐 백파, 배경이파라고 해가지고 그 목사님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하나의 교단이 만들어질 정도로 굉장히 좀 보수적인 곳이었어요. 뭐 보수적인 게 뭐 저도 보수적인 교단에 지금 속해 있는 목사입니다만은 그게 나쁜 건 아니었지만, 어린 시절에 봤을 때는요 너무 보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정문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까만 원피스를 입고 계시는 그 여전도사님들이 딱 도열을 하고 계시고 한 손에는 자를 하나씩 다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왜냐 봤더니요, 이 여성분들이 치마를 입고 들어오시면 치마 길이를 재셨어요. 그러니까 무릎 위로 몇 센치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지사님 지옥 간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옷 갈아입고 와 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청청걸음으로 그래 가서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오시거나, 좀 2시간 걸려서 왔어요 라고 하면 그래 사무실에 가서 뭐 바지 갈아입고 와, 바지를 항상 상시 배치를 해두셨어요. 사이즈가 다 다르다 보니까 저기 허리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통이 이렇고 길이가 엄청 기니까 질질 끌면서 올라가고 그랬던 장면이 제가 잊혀지지가 않고요. 본당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강대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장의자가 딱 반으로 갈렸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야 이건 홍해의 기적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남성석 여성석이 따로 있었어요. 남성석 여성석. 그러니까 남자는 남성석, 여자는 여성석. 만약에 남자가 여성석에 앉는다 지옥 간다 라고 했던 이제 그런 분위기였는데, 사랑하는 부부끼리 같이 손을 잡고 본당에 올라오잖아요. 그런데도요 이 예배 시간에는 남녀끼리 따로 떨어져서 앉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광경을 보면 아니 저렇게 사랑하는 부부를 예배 시간에 떨어뜨려 놓으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그런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보니까 그게 꼭 불편한 건 아니었겠다. 그게 나도 그렇게 앉아보고 싶다라고 싶을 때가 좀 가끔씩 좀 있는데, 하여간 그렇게 해서 앉기도 하고, 주일학교를 보면요 이게 이제 보통 같은 경우에는 연령별로 아이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 전도사님들이나 아니 목사님들이 굉장히 좀 노력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만약에 유치부 아이들이 이렇게 앉혀 있다, 그러면은 탈바가지 같은 거 쓰고 와가지고 여러분 저는 곰입니다. 제가 다윗이 치고 있는 양과 염소를 제가 어떻게든 잡아먹기 위해서 엉금엉금 기어갔지요. 근데 어느 순간에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저 그래도 잘했죠? 박수 주세요. 그러면 애들이 와 박수 치고. 근데 이제 이 주일학교 전사님들이 탈바가지 쓰고 설교하시면 그날은 꼭 똥침 몇 대를 맞아야 됩니다. 애들은 보통 이제 그런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은 실물 설교, 여러분 이게 물맷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가지고 이 물맷돌을 하고 던지니까 그냥 그 넓은 대서양 같은 그 골리앗의 맞박에 그냥 뽁 하고 이렇게 박혀버렸어요. 여러분 다윗 잘했죠? 박수 주세요. 이렇게 많이들 노력을 하시는데 참 눈물겹죠. 그런데요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유치부였을 때 그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뭔가 분위기가 너무 이상했어요. 왜냐 봤더니 그 전도사님이요 애들의 아이 컨택을 1절 안 하셨어요. 1절 안 하시고 들고 온 이 설교 원고 있죠. 설교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대로 읽으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을 하시는데 이거는 무슨 외계어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말만 계속 이렇게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선생님만 알아듣나 라고 생각을 했다. 옆에 쳐다보고 있으면 선생님들도 100% 못 알아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알아듣는 척 하면서 이렇게 정면에 은혜로운 표정으로 보고 앉아 계시고, 제가 알고 봤더니요 그 교회는요 문화가 하나 있어요. 주일날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성도들에게 3번 전한다. 그게 문화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이 얼마나 어렵느냐면 그냥 예를 들면 이런 단어들을 되게 많이 쓰세요. 이런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를 통하여 라는 이런 단어들을 계속 쓰신다든지, 아니면 수동적 순종, 뭐 능동적 순종해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성도들에게 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단어 나 도저히 모르겠다 손 내려보십시오. 지금 에블바리 100% 다 모르시잖아요. 우리 다 몰랐으면서 우리 다 아는 척하면서 들었다고요. 제가 신학교로 가서 그때 처음 그 단어를 알았습니다. 그러면요, 주일날 일부 예배 새벽에 맨 앞에 나와 계시는 분들이 누구시냐면 교육자분들이 다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를 하시냐, 이 깜지에다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그대로 받아 쓰시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 쓰시는 거예요. 진짜 아주 굳은 결의를 가지고 쓰세요. 표정들은 거의 내가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엄청나게 빽빽하게 쓰세요. 그럼 그거를 들고 와서 이제 설교 시간에 그대로 읽으시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를 하면서 이제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시절에 전사님들은 굉장히 편했겠다. 설교를 할 때 힘들 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굉장히 막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면은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게 뭐예요? 설교 시간만 끝나면 돼.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공과 시간에 들어가면 친절하신 선생님, 착하신 선생님, 또 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이런 분들이 우리의 귀에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을 해 주실 거니까, 이 공과 시간 들어가자 라고 해서 딱 들어가면, 여러분 아이들의 기대가 박살이 나겠습니까? 아니면 박살이 나겠습니까? 이거 왜 그래요? 아까 그 문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담임 목사님은 설교 말씀을 몇 번 전한다? 3번 전한다. 그럼 주일의 일부 새벽 예배에 누가 와서 앉아 계시느냐? 교육자 옆에 교사분들이 다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대로 나는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 쓰시고, 이거를 그냥 공과 시간에 그대로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율동하거나 찬양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즐겁잖아요. 이제 보통 이제 율동하거나 그러면 아이들 막 스트레스도 풀고 서로 장난치고 그러면 굉장히 좀 즐거운 시간인데, 이제 그때 당시에 율동, 워십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1절 못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찬송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1절 못 부르게 하고요, 어른 찬송가를 애들이 그대로 부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이 유치부 예배였는데 유치부 아이들이 어떤 찬송가를 부르냐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이런 찬송가를 부르는데요, 여러분 애들이 고통이라는 단어를 알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기에 유치부 아이가 앉아있으면, 목사님 우리 무시하십니까? 우리도 고통 알아요. 예? 어린이집 유치원 가는 거 어디 쉬운 줄 아세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멍에라는 단어를 알까요? 멍에라는 단어, 이 전혀 아이들과 사마띠 아니하는 걸 한단 말이죠. 그리고요, 이 노래를 할 때 항상 메들리처럼 함께하는 찬송가가 있었어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떤 찬송가를 하느냐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거를 낭낭한 목소리로 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애들에 대한 학대 아닙니까? 애들이 짊어지고 가는 짐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견디다 못해 쓰러지게 만듭니까? 유치원 가방에 무슨 벽돌을 이고 지고 가게 만듭니까? 전혀 안 맞는 노래를 아이들이 하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요, 각 부서별로 명물 선생님들이 한 분 계셨어요. 어떤 분이냐면, 이 설교 시간에 이 예배실을 휘젓고 다니면서 막대기를 하나 들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떠들거나 집중을 못한다, 내지는 장난친다 그러면 가서 그냥 머리를 빡 하고 내려치시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막대기가 뭐냐면요, 대나무 막대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겉은 딱딱한데 안은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 딱 하고 이렇게 맞으면 이 아파서 굴욕이다 라는 것도 있지만 소리 때문에 더 굴욕이에요. 머리가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또 청아하고 오묘한 소리가 예배실 내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일단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요, 뒤에서 누가 떠들다가 갑자기 딱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반사적으로 고개를 싹 돌릴 거 아닙니까? 그래 옆에 있는 선생님들은요, 거의 특수 교육을 받으신 특수 요원이신가 봐요. 딱 돌리려고 그러면 딱 돌리려고 앞으로 봐. 이거 거의 고문입니다. 소리를 내지를 말든지요, 이게. 그리고요, 이 예배가 끝나고 이 마당에서 아이들이 3, 4, 5연 모이거든요. 그럼 아이들끼리 은혜 나눔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새로운 삶을 결단했어. 내가 정말 예수님 따라가기로 결단했어 라고 하는 애들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나 오늘 3대 맞았다. 나 너 더블 6대야.
어떤 애는 두 자릿수 맞았어. 여기에서 뭐 사기꾼에 싸게 보이는 아이들이 있는데 나는 이제 세 자릿수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 자릿수 나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그러면요, 그 다음 주일이 되면요, 아이들이 여러분 어떤 분위기일까요?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경쟁.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주여 내려치시옵소서. 더 떠들고 더 싸우고 더 산만한 거예요. 왜냐? 세 자릿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는. 예? 여러분 만약에 이런 광경을 여러분들이 뒤에 쓰셔가지고 보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시겠어요? 얼마나 좀 이상하시겠냐고요. 저한테 와서 그렇게 피드백을 하시는 그 전도사님들에게요, 제가 손을 꼭 붙들고 잊지 않고 드렸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도 어렸을 때 굉장히 그게 좀 불편했는데,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말이야, 내가 그 교회를 갈 때는 부모님이 굉장히 많았어. 부모님이 굉장히 많았어. 교회를 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보다는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실의 문을 딱 열고 고개를 빼꼼 이렇게 내잖아요. 그럼 대각선에 서 계시는 그 여선생님, 특별히 이제 대학교 1학년 여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반대에 있는 그 대각선으로 막 뛰어오시는데 호다다다다 뛰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주일날에 그 바쁜 그 시간에도 자기가 섬기는 그 영혼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계속 이렇게 주시하시면서 관심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손을 꼭 붙들고 그렇게 하시는 게 뭐냐면, 서건아 네 우회됐노?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경상도 분들이 좀 성질이 좀 급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좀 이게 늘 빠뜨리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어와 목적으로 먼저 말씀을 안 하세요. 잘. 예? 궁금한 거 먼저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야, 네 지난주에 너 기도해달라 그랬잖아. 우회됐어 라고 하는데 아직 지금 목적어가 안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요, 제가 뭘 기도를요 이렇게 꿈뻑꿈뻑 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야, 너 지난주에 너가 엄마 아프다고 기도해달라 그랬잖아. 어떻게 됐어? 라고 하니까 기도 부탁한 거는 까마득히 잊어버렸거든요. 그런데요, 이 나은 거는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나았는데요 라고 딱 하는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제 손을 꼭 붙들고 펄쩍펄쩍 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서건아 내가 널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서 그렇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제 손을 꼭 붙들고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여러분 그게 벌써 35년 전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때 그 실루엣이요 아직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직 잊혀지지가 않는다고요.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제 손을 꼭 붙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서건아 예수님이면 된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그때 그 말씀이 저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충분하다. 네 무슨 일이 있으면 네 나한테 무조건 찾아온나. 그때 전화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기도하거라. 그러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제 손을 꼭 붙들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어느 때는 한 15분 동안을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15분. 중간에 기도하시다 한번 이렇게 한번 우시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15분을 기도를 해주시는데, 어린 애 입장에서는 15분이요 150분입니다 150분.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면 막 기도해 주시는데요, 어린애 입장에서는요, 지금 빨리 나가가지고 애들이랑 지금 쫀디기 사가지고 지금 뭐 연탄불에 구워 먹어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이. 저랑 연배가 비슷해 보이시는 분들이 왜 공감을 못 하시죠? 그 시절 부끄러우십니까? 뭐 그런 시절이 우리 다 있었잖아요. 연탄불에 구워 먹고. 너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너무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그런데요, 딱 기도 끝나고 딱 돌아서잖아요. 그러면 그분과 저의 맞잡은 손과 손에 이어서 그분의 심장에서 울려 퍼지는 어떤 뜨거운 마음들이 손과 손에 이어서 흘러와요. 그럼 제 심장까지 흘러왔다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고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훈훈한 게 남아있어요. 훈훈한 게 남아있어요. 훈훈한 게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뭐 한국교회가 힘들다, 뭐 주일학교 소망 없다,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여러분 들으실 때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으시면 어떤 기분이 드시느냐고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자존심이 좀 상해야 돼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자존심이 좀 상해야 된다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저는 그날 저녁에는 잠이 안 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돌아가셨느냐고요? 하나님 죽으셨냐고요? 하나님 일 안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포기하시느냐고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소망이 없다, 뭐 미래가 없다, 그 누구 말입니까 그게?
그 누구의 말입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학교 앞에 가가지고 제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경찰차가 저 옆에 팍 이렇게 서더니 저보다 덩치가 몇 배나 이렇게 큰 그런 경찰관이 딱 내리는데 무전기 빠라바라바라밤 막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요, 괜히 외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딱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럼 목사인 저는 아이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전도 못합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공권력이 와서 뭐 하라 하지 마라 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요, 뭐 할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런 나라에서 지금 목사인 사람이 나와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공권력이 지금 하라 하지 마라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떤 분이 여기서 전도한다고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민원을 넣었대요. 그러니까요, 제가 거기에서 더 이상 얘기를 했다가는 덕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돌아오는데요, 이 심장이 진짜 얼음처럼 막 얼어붙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야, 진짜 이렇게 됐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우리는 자존심이 좀 상해야 된다 그런 말에 이렇게 말씀을 들었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포기 안 하시거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시대를 우리가 성경에 한번 좀 비교해서 본다면요, 오늘날은 성경 시대에 비하면 진짜 어떻게 보면 맑은 맛이에요. 순한 맛이라고요. 국물로 치면 지리 맛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 그 사사시대에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포로기 시대 다음 세대에 무슨 소망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유일한 소망이 뭐였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셨잖아요. 한 사람을 들어서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제 말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작은 자를 천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약한 자를 강국을 이루게 하겠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기 이루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이 급감하고 교회를 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준 이 한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 줄 압니까? 다니엘처럼 사용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다윗처럼 요셉처럼 사용하실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들어 쓰셔서 역사를 바꾸시잖아요. 하나님이 한 교회를 들어 쓰셔서 역사를 바꾸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말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좀 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한 영혼을 낳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철제나 레전드 교회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요?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한데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영적 부모 한 사람은 영적 생명 한 사람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일만 스승은 영적 자녀를 못 낳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부모라야 새 생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요, 대학교 1학년 여선생님이었잖아요. 여러분 지금으로 보면요, 애입니다. 진짜 애잖아요. 지난해에 고등부였던 애였어요. 근데 그런 친구가 뭘 알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그마한 어린 아이라도요, 부모의 마음을 품잖아요,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혼을 태어나게 하시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태어났던 이 제 동기들 있죠, 제 동기들에 비하면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풍족하게 살고 있어요. 가장 풍족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차는 좀 경차를 좀 타고 다닙니다만은, 그리고 저는요 생수는 무조건 삼다수를 마십니다. 어디서 페트병 하나 구해가지고 이 정수기 물 받아 마십니다. 예. 뭐 그 말이 그 맛이더만요. 뭐 어떤 애는요, 무당집 아들, 술집 아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전문의 자격 따가지고요, 우리 국내에서 개업을 한 게 아니라 저 이슬람권 이런 데로 넘어가서 그런 오지에 넘어가가지고 뭐 이 치과 이렇게 진료도 해주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한국으로 넘어오면, 제가 그래도 이제 한국에 있다 보니까 애들에게 밥을 사주는데요, 그래 은근히 제가 얘네들을 무시하나 봐요.
또 걱정하나 봐요. 야, 너네들 그러지 말고 그냥 한국에 넘어와서 살면 좀 풍족하게 살 것 같아. 왜 그러냐? 넘어와라. 언제 올 거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걔네들이요 거의 뭐 번개같이 저를 혼내요. 야, 정석원이 너 요즘에 좀 책 좀 내고 사람들에게 알려줘. 방송 중 나오고 이렇게 불려다니니까 너 지금 좀 교만해진 것 같은데 너 그러다 지옥 간다. 너 천국 못 가. 그 선생님한테 하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걔네들도 입에 붙었습니다. 너 천국 못 가. 야, 나 말이야, 지금 이슬람권 그런 데 복음 전하다가 누가 이렇게 테러를 당하면 공권력도 보호를 못 해주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 있지만, 내가 있는 이 지역에는 사망과 죽음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생명과 빛을 전해줄 수 있는 통로야. 내가 나를 통해서 이 영혼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 보면 이거 뭐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야. 알겠어? 그런 말을 들으면요, 제가 완전히 작아져요. 완전히 그냥 무너져요. 꼬꾸라집니다. 여러분, 그 나라, 그 지역에는요, 그 한 영혼이 유일한 빛의 통로고 유일한 생명의 통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한 영혼이 지금 또 그 나라에서는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요, 뭐 옛날에는 우리가 아이들이 많았는데 요즘에 왜 이렇게 아이들이 줄었는가,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을 정말 영적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한 영혼을 낳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런 심령을 가지고 아이들을 낳을 때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사용하신다니까요. 좋습니다. 우리는 일만 스승이 아니라 영적 부모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려볼 수 있겠지만 저는 한마디로 좀 정의를 내려보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그리고 내가 만족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좀 내릴래요. 저는요, 생애 처음으로 봤던 그 CF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후로도 한 번도 보지를 못했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가끔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유튜브 이런 거 찾아보는데 없더라고요. 그래 아마 CF 그 주주가 아마 망했나 봐요. 그런데 어떤 CF냐면 15초 동안 똑같은 장면만 보여줘요. 13초 동안. 뭐냐, 이 자그마한 여자 어린아이가 어떤 가게를 가리키면서 가려고 막 하는데 울고 있어요. 근데 왜 못 가느냐면 어떤 여인이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반대 방향으로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보니까 이 얘는 지금 불량식품 가게를 가리키면서 저거 사달라 라고 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엄마는 그거를 사줄 수가 없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조에 어떤 문구가 나오냐면, 울어도 할 수 없다. 왜? 난 엄마이니까. 15초에 땡땡 식품, 아마 망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딱 보고요, 야,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 제 방에 막 뛰어가가지고 수첩에다가 메모를 막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써놓느냐면, 애들이 싫어해도 할 수 없다. 애들이 지루해하고 좋아해주지 않아도 할 수 없다. 내가 피곤하고 내가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어도 할 수 없다. 왜? 난 영적 부모이니까 라고 이렇게 딱 써놨는데요, 제가 이제 올해로 주일학교 사역만 해도 18년을 했거든요. 그동안에 제가 얼마나 많은 굴곡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이 힘든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요, 저를 지켜줬던 힘이 뭐냐면, 나는 영적 부모이다,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요, 설문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언제 교사로서 가장 하기 싫으세요? 낙담이 되세요? 라고 여쭸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답변들은 5가지로 좀 요약을 해왔습니다. 학생들과 부모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학생들과 부모님이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답이 없을 때, 시간과 물질을 들여 맛있는 것을 사줬지만 고마워하지 않을 때, 내 믿음이 부족하다 느껴질 때, 내 삶의 문제로 힘들고 지칠 때, 이때 자기는 교사를 그만두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포인트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선생님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잖아요. 섬기는 리더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이 영성학자인 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의 사역 비결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예수님의 사역 비결은 모든 초점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본인의 섬기는 영혼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무리를 이끌 수 있을까? 나는 덜 피곤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다면 이 무지몽매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진리를 전할 수 있을까? 그 중에는요, 길을 막고 있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모르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을 나는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온통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어떤 편리, 건강 이런 것들에 너무 그렇게 집중하지 않고 새벽 몇 명에 일어나시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는 그 자리도 기꺼이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 지난달에 대구에 집회가 있어가지고 어느 교회를 갔었는데 제가 내려오는 동안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요한복음 13장 1절을 딱 읽으면서 거기에서 제 눈이 딱 멈췄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또르르르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이 옆에 있는 어떤 분은 이 넷플릭스 영상을 계속 보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계속 흐느끼니까 너무 당황스러워하면서 계속 저를 희끌미끌 쳐다보는데 이게 멈추지가 않았어요. 그게 뭐냐 봤더니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 여러분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께서 유월절 전에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아신다라는 그 말 안에는요 어떤 말들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들이 담겨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요 그 중에 한 사람 나를 팔 것이고 다 도망갈 것이고 베드로는 심지어 자기 부인하고 조주할 거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이 여러분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내가 잘못을 해서 그 길을 걸어가도 힘든데, 우리 사람들이 진짜 힘든 게 뭐예요? 억울한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진짜 힘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애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불공평해요. 그리고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억울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그러니까 자기 옆에 친구가 있는데, 여학생입니다. 친구가 있는데 얘는 뭐 시시 때마다 뭘 먹어도 살이 안 찐대요. 그럼 자기는요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대요. 그래서 제가 걔를 가만히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물만 먹는 게 아니라 뭐를 물처럼 먹어요. 얘는 보니까 얘는 억울하다고 해도 이게 억울한 게 아닙니다. 얘가 보니까 진짜 억울한 건요 예수님이셨어요. 제가 하나도 없으셨잖아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데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매맞고 돌파매징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라고 얘기하시면 저는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우리의 두려움, 공포, 불안 다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할 수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좀 물리쳐 주십시오. 얼마나 두려우셨던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 길을 가셔야만 이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신 거 아닙니까? 모든 사역의 초점이 예수님 자기 자신이 아니라 본인이 섬기는 그 영혼들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그 뒤로 보면요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어이구 이거 배은망덕한 놈들, 그리고 내 처지는 왜 이런가. 기도 1절 안 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주님, 저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오나 이 땅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빕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제자들과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일만 스승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 맞추면요 그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영적 부모이자 영혼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한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좀 봅시다 그러더라고요, 전화상으로. 그래서 예 봅시다 해가지고 동네에 있는 어떤 파리빵집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빵도 먹습니다만은 음료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함께 마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제가 이제 전도사로 그 교회를 처음 갔을 때, 지금 있는 교회인데 이분이 저한테 딱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어깨를 활짝 펴시고 뭔가 프라이드가 강하신 것처럼 딱 펴시시고, 전도사님은 주일학교 사역 몇 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몇 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이 저는 전도사님보다 곱하기 2를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요 뭐 자신감이 그냥 뿜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은 제자를 몇 명 배출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거 뭐 일일이 다 세고 앉아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저는 몇 명 배출인지 아십니까? 그러길래 몇 명 배출하셨어요? 우리 동네 몇 바퀴는 돌립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초등학교 교장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이 혼합 말씀만 해도 몇 번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거의 뭐 자신감이 아주 충만하고 어깨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어깨 뽕이 거의 뭐 승천하기 직전이에요.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봅시다 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빵집에서 이 빵을 이렇게 담고 음료 주문하고 진동배 받아가지고 딱 앉아 있는데, 제가 이제 소보루빵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생긴 것도 좀 소보루빵처럼 생겼잖아요. 예.
이분단 둘째 줄 우리 흰 원피스 입으신 분은 왜 이렇게 빵 터지세요? 빵 좋아하십니까? 아우, 소보루빵 닮았다 그러니까 너무 빵 터지시네. 피부가 단팥빵 같으세요. 예, 아주 뭐 윤기가 아주 자르자르 흐르십니다. 예, 부럽습니다. 제가 시간만 오늘 좀 충만하면 좀 대화도 나눠보고 싶거든요. 예. 왜요? 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지금 수치심을 느꼈잖아요. 지금 자존감이 팍 떨어졌는데 지금, 예? 저도 항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예. 그래서 제가 소보루빵을 한 입을 딱 깨물었는데 맞은편에 앉아 계시는 그 권사님 선생님이 어깨가 갑자기 들썩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흐느끼시는데요, 나중에는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70이 넘으신 그 권사님 선생님이 통곡하시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거는요, 나라를 잃었을 때 이런 울음이 나오겠다 싶을 정도로요, 너무 서럽게 우시는 거예요. 너무 서럽게 우세요. 그러니까 이게 들숨 날숨 이게 좀 뭔가 좀 섞이면은 막 이런 그 호흡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엄청 우시는데요. 엄청 우시는데요. 이번에 왜 우시지? 왜 이렇게 서럽게 우시지? 아니, 며칠 전만 해도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인사하면서 이렇게 떠났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왜 우시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유가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합리적인 이유가 하나 그냥 생각이 나는데 그게 뭐냐면, 이분이 소보루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먼저 한 입을 딱 깨물으니까 그게 서러워서 이렇게 우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날 정도로 이유가 하나도 떠오르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요, 한 입을 딱 깨물었잖아요. 크게. 이거 씹기도 뭐하고 뱉기도 뭐하고 개구리처럼 이래가지고 한참 동안 그분의 종소리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자다 드셨길래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권사님, 쪽팔리고라, 왜 우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 저 교사 그만 날랍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애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 애들이 저를 뭐 좋아해 주지도 않고요, 제가 뭔가를 하자 그러면 아무것도 안 따라오고, 뭐 하자 그러면 아무도 안 오고, 그리고 뭐 저를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공감이 됐어요. 그분이 이제 뭐 굉장히 자신감이 충만하시고 어깨뽕이 막 승천하기 직전이고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신데, 요즘 애들한테 뭐 하자 그러면 안 하고, 그리고 뭐 도와달라고 그러면 안 도와주고, 성경 펴라 그래도 귀뚱으로도 안 듣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도 안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애들의 마음을 좀 돌리기 위해서, 야, 옆에 있는 사람 손잡아, 내 기도할 테니까, 그래 딱 손잡고 기도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기도하실 때 시그니처 표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입술을 삐쭉 내밀고 하시는 그런 포즈가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애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뭔가 좀 싸한 기분이 들어가지고 실눈을 딱 떠서 봤더니 맞은편에 앉아있는 몇 명의 아이들이 성대모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막 이러고 있는, 완전히 무너지신 거, 완전히 무너지신 거.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이들의 마음을 좀 돌리기 위해서, 야, 뭐 목요일날 저녁 7시 반이었나? 하여튼 7시 반에, 하여튼 7시에 다 모여,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해가지고 10명 중에 우리는 못 옵니다 라고 하는 애들이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당일날에 딱 가보니까요, 바람 맞은 거예요. 한 명도 안 나타나요. 문자를 보내도, 이 카톡을 보내도 일십당하고, 일십당한다는 거는 이제 보냈는데 이제 답장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때 와르르 무너져서 목사님 좀 봅시다 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나게 된 거예요. 한참을 우시는데요, 제가 그분과 굉장히 좀 격이 없이 친하게 지내거든요. 오랜 동안 함께 사역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분한테 한마디를 딱 드렸어요. 정수를 딱 똑바로 쳐다보고, 권사님 뚝! 그러니까 권사님 갑자기 뚝! 이러시더라고요. 권사님께 여쭸어요. 권사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권사님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애들이 불렀습니까? 대답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계속 이렇게 우세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애들은요 권사님 말 안 들을 수 있어요. 하자는 거 안 따라올 수 있고, 권사님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애들은 권사님 싫어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도 싫어해요. 그런데 권사님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 되실 수 있잖아요. 꼭 필요한 말씀 가르치실 수 있잖아요. 꼭 필요한 말씀 전하실 수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골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울어주실 수 있잖아요. 권사님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 되어주세요 라는 말이 딱 떨어진과 동시에 눈물을 싹 닦으시더니, 그때서야 이제 사태를 파악을 하셨던지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냥 돌아가시기에는 아까우셨던지 아까 시켜놨던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싹 들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제 저 혼자 남아가지고 수습을 다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가 3년 전이었거든요.
근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말 안 들어요. 조롱하고요. 때로는 따라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싫어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을 들고요. 어떻게든 꼭 필요한 말씀 전하시고 계시고 꼭 필요한 말씀 가르치고 계신다고 자주 말씀하세요, 저한테. 한 2달 전에 어떤 동네에 있는 그런 커피숍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그전에는 저를 보시면 남대문처럼 막 어깨가 이렇게 딱 벌어지시고, 그리고 막 어깨뽕이 막 승천하기 직전에 어떤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신 양반이 그날 이후로 딱 저를 보면요, 어깨가 딱 쪼그러드셔가지고 겸손해지셨어요. 그래서 저를 딱 봤는데 그때요, 목사님! 하면서 저를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뭐 드실래요? 다 사드릴게요. 다 사드릴게요. 뭐 드세요? 사모님 갖다 드리세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제가 전략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권사님, 아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줄임말입니다. 그때 그 권사님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켜서 들고 가셨거든요. 그거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제 책에도 썼습니다마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다른 성도님들에게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힘들 때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중에 하나라고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저를요, 구름대와 같이 우리 아이들이 따라다닙니다. 1-2명이 아니에요. 한 3명 정도 따라다니거든요. 1-2명 아니잖아요, 3명은. 그러면 걔네들이요, 바로 옆에 있는 부서에 굉장히 잘생긴 좀 전도사님이 계시거든요. 아주 잘생겨서 키도 아주 훤칠하시고.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애들은 단 1명도 없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말씀보다요 그 전도사님 말씀이 훨씬 좋고 훨씬 은혜롭고 훨씬 아주 배울 것도 많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요, 야, 너희 부서 목사님 말씀 좋아해 줘야지, 그 타부서 전사님 말씀 좋아해서 되겠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도사랑 친하니까, 야, 나는 맹세기 목사인데 그 전도사 나부랭이랑 비교해서 되겠냐? 라고 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마음속으로만 말입니다. 이걸 입 밖으로 냈다가는요, 농담이었어요. 지들만 쏙 빠져나가고 저만 바보 되고요. 얘네들이 이렇게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 뒷담을 까고 다니는 거예요. 정석원 목사님은 분노 조절 장애라느니 감히 우리 전도사님에게, 감히 우리 그 전도사님에게 나부랭이라고 했다느니, 그러면서요 막 다니면서 뒷담 까고 다니면 제가 수습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축하한다 라고 하고 제가 축복하고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온라인 예배 아이들이 몇 번 드리다 보니까 저에게는 이제 남자 그 교육자들만 해도 한 10대여 분이 넘으세요. 여자 전사님들 다 빼고. 그러면 이제 애들이 우리 부서 목사님 말씀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 목사님들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요, 꼭 가끔씩 이렇게 설교 시간에 톡이 와요. 또 내지는 설교하기 직전에 저한테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아유, 얘네들이 웬일이지? 어떤 진리야?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진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목사님, 그게 뭔지 아세요? 알려줘봐. 그게 뭔데? 라고 했더니, 우리 교회에 있는 남자 목사님들, 전사님들 중에서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이 가장 못생겼더라고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비교급, 최상급, 저는 패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얘네들이 비싸고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할 때 누구한테 와서 사달라고 하겠어요? 저한테 와서 사달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집에 거의 사례비를 못 갖다 줬습니다. 뭐 집에 갈 때마다 이 번호키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막 그런 두려움을 안고 집에 갈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 얘네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사달라고 해서 맛있는 거 처먹을 때는 잘 와서 처먹고 앉아 있다가 누구 와서 이렇게 얼굴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럼 막 주둥이를 꼬매버리고 싶어요. 진짜 막 이빨을 뽑아버리고 싶고. 그리고 설교 직전에 그런 애가 이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요, 너무 막 부하가 치밀어 올라요. 며칠 전만 해도 얘 나한테 소고기 얻어먹었거든요. 그래서 걔를 보면 은혜로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이빨을 다 뽑아가지고 임플란트 하게 해줘. 그냥 이 주둥이를 꼬매가지고 평생 코로만 숨쉬게 해줘. 이런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 올라와요. 여러분,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얘네들이 제가 하는 설교에 귀를 안 담을 수 있고 별로 안 좋아할 수 있고 비교해서 나를 싫어할 수 있지만, 하나님, 저를 꼭 필요한 사람으로 불러주셨잖아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언제 풍랑이 이런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잠잠해집니다. 잠잠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열심히 하는 거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걔만 쳐다보고 계속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30분 설교 준비했는데 1시간 동안 걔만 쳐다보고 설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얘가 부담스러워가지고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 마음속으로 비밀스럽게,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십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왜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까? 주일학교 사역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 재미라도 있어야죠. 농담 반입니다.
진단반도 섞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요, 막 함부로 대한다든지, 그리고 뭐 호감을 얻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맞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들이요, 9번 잘해주는데 한 번 실수하고 못한 것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못했다라고 평가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 열이 받죠.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에 나는 얘네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딱 멈추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99번 잘해주는데 한 번 못해준 것 때문에 다 못해준다 라고 아이들과 부모님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도요, 버틸 수 있는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서서히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좋습니다. 우리는 1만 스승 중에 한 사람이고 영적 부모입니다. 1만 스승이 아니라 영적 부모입니다. 영적 부모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을 변함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교사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보니까 훈련하시는 리더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들도요, 영적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으로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을 변함없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근데 아멘 하지 마십시오. 피차 민망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조건 없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요,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저는 SM 소속이거든요. 스몰 마인드. 굉장히 소심합니다. 어느 때는 막 천하를 품을 것처럼 마음이 넓다가도 어느 때는 바늘 하나 꽂을 데 없을 만큼 소심해지는 게 제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도 때로는 밉고 싫고 그냥 좁혀버릴까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있습니까? 네, 굉장히 열심히 대답을 해주셨는데, 우리 자식이라도요, 때로는 너무나 미워가지고 얘를 그냥 당근에 팔아버려? 그냥 무료 나눔해 그냥?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아이들을 변함없이 조건 없이 사랑한다? 저는 불가능해요. 목사님, 그럼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변함없이 조건 없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해야 된다면서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이거 딜레마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요, 오늘 본문인 이 선지자 한 명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바로 요나 선지자라는 사람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선지자는요, 변함없이 조건 없이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야,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라 라고 하니까 예스 하면서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싫은데요? 그러면서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죠. 다시스로. 이거 왜 그럴까요? 요나 선지자 입장에서는요, 이 니느웨 백성들이 굉장히 폭압적이고 폭력적이고 잔인한 사람들이었고 자기네 나라 민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니까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멸망해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갔다가 잡혀가지고 직살나게 고생하고 니느웨로 왔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성심성의껏 불신지요 예수 천당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어설프게 했어요. 그냥 성심성의껏 하지 않고, 불신지옥 김밥천국 라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이 용어를 담아가지고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 분위기가 이상하게 막 흘러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무시하고 이 심판받고 멸망에 이르러야 되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그게 진짜입니까? 그러면 우리 회개하면 살아납니까? 심판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회개하기를 시작하는데, 이제는 막 국가적으로 막 회개를 선포하고 그러니까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요나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었던 것 같아요. 동산에 올라가서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는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의 머리를 가려주는 박농꿀이 벌레가 갉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눌렀던 용수철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자기의 감정이 팡 하고 폭발을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 맹세기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이렇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의도 있잖아요. 저를 이렇게 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 비참합니다.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막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셨던 말씀이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염령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서 말씀은 굉장히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그 뒤에 선지자의 피드백이 나와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였더라 저렇게 하였더라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 요나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4장 11절 말씀으로 끝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요나와 같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기 보니까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다라고 할 때 좌우, 이게요 어떤 학자가 얘기하기를 이거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 백성들은 무엇이 진리의 길이고 무엇이 멸망의 길이고 무엇이 영생의 길이고 무엇이 죽음의 길이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너 나 대신해서 가서 복음 좀 전해줄 수 없겠냐? 라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들 말입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다음 세대 아이들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망한다고 그럽니까? 금수저가 아니어서요? 잘생기지 못해서요? 이쁘지 못해서요? 성적이 막 뛰어나지 못해서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준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누가 전해준단 말입니까? 일타 강사입니까? 유명한 연예인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아니시면, 우리가 섬기는 그 영혼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리더분들이 아니시면 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해준단 말입니까?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렇게나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너 나 대신해서 가서 좀 복음 전해줄 수 없겠니? 라고 하시는 음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영적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인정해야 돼요. 첫 번째, 우리는 절대로 영적 부모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진짜 영적 부모이시고 아이들을 변함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들도 영적 부모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음란하고 혼탁하고 혼미한 이 시대에는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저 못 섬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비로소 영적 부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계속 교사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자리에 하나님 마음 부어주신 분들이 없다, 그러면 제가 정말 이 시간에 제안 드립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획기적으로 교사 계속 하시면 돼요.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한번 만져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라고요. 저 그거 없으면 못한다고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어떤 한 전도사님이 저한테 사역을 좀 가르쳐달라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 2시간이 걸려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일어나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처럼 아이들을 오래 만나면 그 아이들을 만날 때 좀 수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알겠어요. 왜냐하면 1시간 넘도록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이분이 이 아이들을 만나고 영혼들을 만날 때 얼마나 힘들고 잘 대화도 되지도 않고 또 얼마나 참 이게 익숙하지 않은 데서 오는 불편함이 큰지요.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준사님, 오랫동안 만나면 익숙해지죠.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얼굴이 활짝 피세요.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데요, 아이들을 만날 때 더 이상 불편하지 않고 익숙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과 대화가 잘 되지 않고 아이들의 반응이 별로 오지 않고 나는 별로 믿음이 그렇게 자신이 넘치지도 않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이 아예 사라진다면요, 여러분 그것만한 그 두려운 일이 없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안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마치 일만 스승 아내처럼.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그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영혼들을 섬기거나 아이들을 섬길 때 마음이 불편하고 잘 안 맞고 힘들고 그런 거는요, 내가 멈춰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사인이 아니라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 골든 타임, 그 골든 포커싱, 그 포커싱을 잊지 말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의 포커싱을 맞추시면서 그 마음을 구하는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선생님들, 리더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